조금 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야,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좀 이 기쁜 소식인가 슬픈 소식인가? 내가 죽었으면은 그렇죠. 예, 여호와의 말씀을 했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쵸. 누군가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야, 이제 나로 못 사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죽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 안에서 오염 물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아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죄와 오염물을 누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악과 문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아까 전에 자기 기준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슬픈 게 아니고 내 기준이 지금까지 악과 고난을 다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 수 없는 게 슬픈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안 사라지는 거는 진짜 기쁜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쏘가 있단 말이에요.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다 썩고 오염되고 냄새나고 왜 망하고 불탔느냐. 내게서 끊임없이 내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이제 내 기준이 안 나온다. 죽었기 때문에. 내게 좋은 거 있죠. 좋은 것도 다 내 기준이에요. 근데 그 좋은 것이 나쁜 것도 나를 망쳤지만 좋은 것도 나를 망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내 기준이 안 나오면은 그다음에 내 인생을 오염시키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 망하게 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죽었다만 아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까지 알아야 더 좋은 것, 진짜 최고 좋은 것, 선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죽음과 부활은 이 앞뒤면과 똑같아요. 오염 물질이 딱 끊어지고 속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미지를 그려보시라고요. 이미지가. 그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제가 10대, 20대 자랄 때는 우리 여기 삼공단, 염색공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끊임없이 오염 물질이 나와. 공장에서 오염 물질이 나와가지고 신천이 전부 똥물이야. 완전히 그냥 생활 폐수에다가 공장 폐수가 섞여가지고요. 물고기가 다 죽어. 그 바닥에 있는 흙이 전부 새카매요. 자, 그랬단 말입니다. 거기도 그래도 몇 마리 물고기는 살아. 근데 그 공장이 바뀌었죠. 지금은 오폐수 처리장이 생기고 공장도 자체 안에 처리장이 생기면서 속에서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온다. 마찬가지죠. 그 오염 물질을 내던 공장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고 그 공장이 새로운 공장으로 리사이클링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만 문제가 없어지고 죽어야만 악이 없어져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슬픈 소식을 들으시면 안 돼. 근데 왜 슬픈 소식이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이게 슬픈 소식이에요. 근데 또 깊이 알면은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 자기 십자가라 하는 게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이제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말씀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 이것도 참 재밌잖아요.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해요. 아니 청종한 것도 있어요. 아말렉하고 싸웠잖아요. 예. 싸움 뿐이지. 청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란 말입니다. 자아는 부분적인 순종으로 친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고 생각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다 부분적인 거야. 부분적인.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자기.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니 아말렉하고 전쟁하라 그랬어요. 전쟁했어. 그리고 좋은 거 챙겼어.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잖아. 자기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대요. 그리고 여기 청종이 이제 앞에 19절하고 22절은 청종, 순종이 초록색이다. 근데 여기서 20절의 청종은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이 말은 이 청종이 아니란 뜻이죠. 네. 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 청종도 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도 갔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아말렉 왕 아각을 뭐 끌어오라 한 적도 없어. 죽이라 그랬지. 끌고 왔죠. 그 다음에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또 자기 하나님도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게 사무엘에게 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야,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가인도 있잖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처음 난 곡식의 최고 좋은 곳으로 예배드렸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 진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줘. 그래서 화났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문제 아니었어요. 가인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시작한 농사 지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아줘. 완전 섭섭하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가인의 입장에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라. 맞다고 가인이. 아니요. 가인이나 사울이나 맞다고. 그렇죠. 열 받잖아요. 열 안 받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였단 말입니다. 모르는 데서. 자, 남자들의 시기심도 보통이 아니라. 근데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났냐면 예배 드리다가 났다. 여기도 지금 제사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누가 더 좋은 걸 드리냐 이 말이에요. 왜 좋은 것을 왜 남겼겠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더 큰 축복을 받고 싶다. 맞죠? 그러니까 가인도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서 복을 받기를 원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네. 기분 나쁜 거라. 지금 사울도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겠지? 기복주의라. 네.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요. 이게 하나님은 이 양과 소를 안 드려도 복 주신다. 그렇잖아요. 복 주신다. 그리고 오히려 진짜 복 받으려면은 아니 말씀대로 말씀을 청종하는 게 진짜 복이거든. 근데 말씀은 듣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적 교제 방법이죠. 인간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응? 상대방에게 맞춰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내게 맞춰서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내게 맞춰주세요.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고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예. 여기도 계속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기준이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싹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아닙니다.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진멸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300데나리온 되는 걸 가지고 탁 깨뜨려가 예수님의 발을 딱 씻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이잖아요. 1년치 연봉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짜리 가지고 예수님 발 한 번 딱 씻게 드려. 예수님이 기뻐하겠냐, 야. 어? 예수님이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발 한 번 씻는데 5천만 원 들어가 씻어주는데 주님이 기뻐하겠냐?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제자들은 이 여인을 막 공격했죠. 제자들은 상식이죠. 상식. 우리가 보더라도 지극히 올바른 말이고 지극히 제자들의 생각이 정당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준비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비합리적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응? 안 그렇겠어요? 뭐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겠나 모르겠다만 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분이 팍 오더니 저한테 오더니 5천만 원짜리 향수를 탁 깨더니 저 발을 팍 씻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덕대를 같이 해가지고 저 여자 미쳤다 그러면서 아니 저 전 목사님 발 한번 씻어주는데 전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어? 우리도 안 좋다. 다 싫어한다. 저 여자를 미쳤다. 그렇잖아요. 기준이 뭐냐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난 거라. 기준이 판단의 기준이 난 거라. 판단의 기준이 옳고 그름 판단의 기준이 나 요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그래야 뭐냐면은 잡종이 안 나오고 순종이 나오죠. 기준이 안 바뀌면 절대 순종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한테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전파될 것이다. 오늘까지 전해지는 게.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은 이 여자밖에 없어. 예수님을 위로한 사람이 이 여자 한 명. 십자가에 죽는데 제자들은 합리적이지만은 다 자기 중심이라. 다 옆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합리적인 거예요. 싹 다 사탄이라 사탄. 합리성 뒤에 숨어가지고 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근데 기준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기준이. 주님이 중심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은 하나가 안 돼요. 자기 기준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아까운 것을 이 여인에게 있었잖아요. 이거는요. 1년치 연봉이 아니고 결혼 지참금이라. 이 없으면 결혼 못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남편이 됐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 남편이 된 거라. 이 여자는 결혼 포기했는 거라. 결혼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했겠어요? 아니라니까. 자기 진짜 신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 말. 인생은 다른 남자가 필요 없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넘친다. 그러면서 옥합을 깨뜨릴 때가 언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당신의 발을 씻겨 드리겠습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 드린 거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야, 사람 중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아는 여자가야. 십자가에 죽는 자기의 마음을 아는 거야. 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네? 그 남자 새끼들 제자들 그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예수님 마음 아는 건 이 여자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됐겠어요? 이 여자잖아, 여자. 여자는 그 당시에 인간 취급 못 받았단 말이야. 사람 취급 못 받았다. 그리고 뭐 귀신 들리기도 하고 뭐 정말 그런 형편에 있는 여자인데, 예, 정말 자기를 정말 존귀한 딸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그렇게 사랑해줬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자기를 허비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예수를 믿었죠. 다르잖아요. 제자들의 자기도 몰랐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고 예수를 믿었죠. 그 여인은 예수님 좌우에 앉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를 허비한다면,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를 허비한, 그걸 거룩한 허비라고 합니다. 거룩한 허비. 거룩한 허비. 예.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주님과 함께 못해요. 자기 중심적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믿어져야 우리도 부활한 사람은 자기를 허비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게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뭔가 받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 자신이 이 여인에게는 상급이다. 예. 주님 자신이 내게 천국이지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는 주님 자신이 그냥 천국이라.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천당 가고 싶으냐? 무슨 놈은 그런 천국이 다 있어요. 예수가 있건 말건 난 천당 가고 싶다는 거잖아. 지옥은 안 가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천당 가고 싶다는 거잖아. 진짜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 자신이 좋은 게 천국이지. 천국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만 딸랑 계시다니까요. 성령님. 다른 거 없다니까. 가면 뭐 이래 명품도 없네. 뭐 황금길 아니네 이거 다 가짜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니까 좋은 거지. 뭐 명품이 있어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상급을 받기 위해서 가고 막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막 금별료관 쓰고 막 그건 진짜 유치한 거란 말이야. 비유란 말이야, 비유. 우리 존재가 신성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가 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게 비유지. 그걸 그냥 어린애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뭐가 된 줄 아세요? 성곽이 돼요. 기초석이 돼. 다이아몬드가 된다니까. 12 기초석이 12지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응? 그 사람을 전부 다 건물로 비유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비유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사울은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과 돈을 챙기는 것이 사울의 기쁨인데 다윗은 안 그렇다고요.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고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고 여호와가 나의 요새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고 여호와가 나의 전부입니다. 내 일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나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 신앙은 어디 가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빼놓고 딴 거 생각하는 거야.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 땅에서 막 축복받는 거. 하나님 어디 간 데도 없어 그냥. 다윗의 소원은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 그것이 나의 일생의 소원이고 유일한 소원이다. 일단은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죠. 하나님 자신.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이 좋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뜻대로 살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안 좋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하고 살면서 좋아하지 않는 여자의 뜻대로 살라 그래 보세요. 힘들지.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면 그 여자 뜻대로 살고 싶어지잖아요. 저절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이 싫은데 백약이 무효하다. 사울은 하나님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안 좋아.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아줘도 은혜를 몰라. 그냥 왕 삼아준 것만 좋은 거야. 하나님은 안 좋아. 왕 삼아준 것만 좋은 거야. 야, 이게 뭐냐? 이게 자아예요, 자아.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자기중심주의. 그러니까 다만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다.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지금도 비슷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죄가 됩니까? 죄가 된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죄가 된다니까.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이게 죄라니까요. 왜 죄가 돼요? 내 계약 기준이에요. 내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내 방법.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엄청 좋아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했어요? 앞에 전쟁할 때도 사울은 전쟁 전에 바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이 번제만 드리면 껍벅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주일 성수한다. 예배를 사수한다.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 예배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신다고요. 번제와 다른 제사란 말은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예배보다 그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예배를 좋아하겠냐? 하나님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예배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예배라고.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준인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고. 그거 없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예배 아무리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싫다. 야, 네 기준인데? 네가 지금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데? 응? 네가 잘 되려고 예배 드리는데? 네가 잘 되려고 네가 기준이고 그거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데? 번제와 다른 제사, 왜 번제와 다른 제사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기준이라. 기준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듣는 거잖아요.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 순종도 샤마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가 토부에 선하단 말이에요. 듣는 것이 제사보다 선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선하다. 진짜 선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선한 것은. 선은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이라. 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거 없이 하나님께 뭔가 내가 막 내 방식으로 막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내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다는 말은 여호와와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다가 핫하예요. 빗나가다. 내가 빗나갔습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그죠? 여호와의 명령인데 이게 입이에요. 여호와의 입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게 건너가다는 거예요. 아바르.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듣죠. 끝났어요, 벌써. 우리도 맨날 이거 해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 그러면요, 더 이상 목회 못해요. 가정에서도 가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도를 두려워하고 성도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목회 못해요. 안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 눈치 보고 가요. 진짜 말씀을 선포하면요, 성도들이 말씀에 굴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그래서 말씀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던 성도를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 살아나요. 근데 사울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나라의 기준이 된 게 아니고 백성의 말이 기준이 된 거야. 망했어요.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고백했는데 때는 늦었어요. 끝나버렸어요. 26절에 두 번째죠. 두 번째 이게 뭐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자, 말씀이죠. 앞에는 목소리 나왔는데 24절에는 명령, 입이죠. 입.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이 전체 성경 지금 사무엘상을 읽는데 이게 색깔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요,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할지 몰라요. 말씀을 읽는데 지금 계속해서 커진 빨간색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사무엘상 15장에도요,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10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건 뭐죠?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뭐죠?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목소리가 23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4절에서 여호와의 명령, 이거는 여호와의 입이에요. 입. 26절에 여호와의 말씀 또 나와. 바바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졌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찢어졌답니다. 그래도 사울은 뭐죠? 찢어서 나눴으니까 계속 왕 노릇은 유효기간이 아직 있어. 그것도 은혜예요. 오늘로 탁 끝내는 게 아니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사울이 돌이켰다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근데 계속 그 길을 가요.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뭐죠? 탁월함, 내차흐, 탁월, 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자는, 이스라엘의 힘은, 이스라엘의 탁월은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힘은, 힘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이죠.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예. 결코 변개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많아가지고 또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돌이키신다니까요. 예. 그게 하나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아들 때리면서 이 새끼들 다 신을 하나 봐라. 그래놓고 부모는 다시 하죠. 안 그래요? 내 새끼 다 신을 밥 주나 봐라 해놓고 저녁 되면 밥 먹어야지. 맞죠? 다시는 용돈 주나 봐라 해놓고 용돈 필요 없나? 이게 하나님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막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만큼 상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상했다. 그러니까 이 거적더미에 있던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울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망한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사울을 버리는 거라고. 이걸 아셔야 돼요. 사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 바뀌는 거죠. 기준. 자아는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기준인 사람. 그 사람이 가짜라고. 거기서 모든 악과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기울어진 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죄란 뭐냐? 원죄란 뭐냐? 자기에게 기울어진 게 원죄예요.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계속 뭘 해도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울어지고. 기도를 해도 자기에게 기울어지고, 예배를 해도 자기에게 기울어지고, 뭘 해도 자기에게 기울어지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해야 이게 딱 돌아온다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 이렇게 걸으면요, 다 똑바른 거예요. 똑바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옛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자기가 왜 버림받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단에게 끌려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죽어야만 끝나고 이제는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만들어준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지고 전파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